어떤 중년 남자분의 간증을 소개하며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아주 어린 시절 친구를 따라 교회를 가게 됐답니다. 그리고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날 들은 설교의 말씀이 기도와 관련된 말씀이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다 들어주신다라는 설교를 들었다라는 겁니다. 그 설교를 듣고 이 어린 아이가 굉장히 마음이 들떴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가지고 싶었던 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게 뭐냐? 자전거 한 대였습니다. 꼭 자전거를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소원을 가지고 있었는데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라는 이 설교를 들으니 마음이 얼마나 좋았는지 모릅니다. 그날부터 몇 주 동안 하나님께 하나님 자전거를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과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셨을까요? 안 들어주셨을까요? 들어주셨을까요? 안 들어주셨을까요? 안 들어주셨습니다. 들어주시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신 겁니다. 그러자 그분의 마음에는 이런 생각이 들었답니다. 하나님 없구나. 성경도 거짓말이구나. 그리고 특히 그때 목사님의 그 설교는 완전히 거짓말이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 교회를 떠났다고 합니다. 그렇게 세월이 흘러 30여 년이 지나 다시 교회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가운데 이런 간증을 했다고 합니다. 내가 만약에 그때 기도가 무엇인지 알았다면 나는 교회를 떠나지 않았을 겁니다 라고 간증을 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도를 오해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도를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너무 많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기도라는 특권을 주셨는데 그 기도를 주신 이유가 무엇인지 알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사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 기도가 무엇인지를 아주 잘 설명해 주는 본문 중 하나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기도를 주셨는가?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왜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왜 기도를 주셨는가라는 이 부분을 함께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제가 바라는 것은 그겁니다. 마음속에 기도에 대해서 다시 습관을 만들려고 노력하는 이런 다짐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생겨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3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가 이렇게 행함은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37절로 넘어가 보면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라고 말합니다. 뭐 하라고요? 내게 구하여야 하리라. 여러분 이 말을 우리가 늘 쓰는 단어로 바꾸면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도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기도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도 하나님은 기도해야 된다고,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기도의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기도의 사람은 누가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있죠? 아브라함이 소돔성을 위해서 기도하는 장면도 있죠. 또 모세의 기도도 있죠. 다윗의 기도도 있지요. 엘리야의 기도도 있지요. 그리고 다니엘의 기도도 있지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도 친히 공생의 사역 기간 가운데 정말 솔선수범해서 얼마나 열심히 기도의 습관을 가졌는지도 여러분은 아실 겁니다. 뿐만 아니라 제자들에게도 기도할 것을 늘 가르치셨고 강조하셨다라는 것도 여러분은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 기도와 관련된 구절들이 굉장히 많이 나온다는 걸 여러분 아실 겁니다. 예를 들면 예레미야 33장 말씀 보시면 이런 말이 나오죠.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라고 기도를 이야기하죠. 마태복음 26장을 보시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라는 말씀도 나옵니다.
로마서 12장에는 이런 말이 나옵니다. 항상 기도에 힘쓰며 라는 말이 나오죠. 그리고 골로새서 4장 말씀에는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서는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렇게까지 성경은 우리가 기도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도는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기도는 선택 사안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만 하는 필수 사안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기도하기를 바라실까요? 하나님은 왜 우리가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실까요? 기도는 왜 중요할까요? 이유는 대단히 간단하고 명확합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결코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 수 없기 때문이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예수님과 베드로의 이야기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최후의 만찬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중심으로 한 제자들에게 너희는 깨어서 기도하라고 말했습니다. 그것도 한 번, 두 번 말한 게 아니라 3번이나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땀방울이 피방울이 되도록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는 그 시간에 제자들은 잠들어 있었던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군인들에 의해서 붙잡혀 가십니다. 그리고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게 됩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내가 그리스도냐?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그로다, 맞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 이 대답의 의미가 뭔지 아시겠습니까? 맞다라는 그 대답의 의미는 나는 죽을 거다라는 말과 똑같습니다. 결국 예수님은 그 빌라도의 법정 안에서도 자신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밝혀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정말 그리스도다우신 모습을 보이신 겁니다. 그러면 베드로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베드로는 멀찌감치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베드로도 또 작은 재판을 받게 됩니다. 무슨 재판을 받게 되냐면 너도 예수의 제자 아니냐라고 묻는 질문을 받는 재판을 받게 되는 거죠. 그때 베드로는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아니다. 아니랍니다. 자기는 예수도 모른답니다. 그걸 몇 번이나 반복했습니까? 3번이나 반복하고 말았습니다. 전혀 제자답지 못한 모습이 나타나고 말았던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과 베드로의 모습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그 죽음을 앞둔 그 자리에서도 그리스도다우셨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그 작은 재판 자리에서도 자신이 제자라는 것을 밝혀 말하지 못하는 제자로서 실패한 모습을 드러내고 말았습니다. 과연 무엇이 이러한 모습을 결정지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건 바로 기도인 겁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까 말한 대로 정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 기도에 3번이나 실패했던 사람들입니다. 결국 기도의 실패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제자로서의 그 삶을 실패하게 만들었던 결정적인 원인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거죠. 그래서 훗날 이 베드로 사도가 성도들에게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베드로 전서 4장 7절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정신 차려! 깨어서 기도해! 여러분, 베드로가 이렇게 성도들에게 권면할 만한 그 이유가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자신이 제자로서 실패했던 그 이유가 기도의 실패였다라는 사실을 너무나도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인 겁니다. 앤드류 머레이라는 기도의 능력을 쓴 분이 계십니다. 그분의 책을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세상에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지만 별다른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라는 대목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봐요. 정말 이 땅에는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는지 몰라요. 하지만 선하고 거룩한
그런 영향력을 끼치는 일들이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앤드류 모레이 목사님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그 이유는 단 한 가지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뭐 하지 않았기 때문일까요? 기도하지 않은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 각자 그 자리에서 그 어떤 영향력도 나타낼 수가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가 중요한 이유는 여기가 있어요. 여러분이 성경을 몰라서 그리스도인답지 못한 게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알지 못해서 그리스도인답지 못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항상 기도하는 일에 실패하는 거예요.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잠자리에 드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기도하지 않으며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그리스도인과 관련된 모든 삶은 실패로 끝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반대로 말한다면 정말 기도하는 사람은 언제 어디서든 그리스도인답게 살아낼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여러분 자신을 물으셔야 합니다. 여러분은 날마다 언제든지 어디에서든지 여러분은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을 나타내 보이고 계십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을 나타내지 못하고 있다면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제자 훈련을 안 받아서 그럴까요? 아니면 성경을 몰라서 그럴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내가 어디서든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하는 것은 다른 것이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죠. 기도의 중요성을 모르고 그 기도를 놓치고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그리스도인답지 못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다니엘 같은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니엘에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다니엘을 시기하던 많은 사람들이 이런 제안을 하지 않습니까? 왕에게 찾아가서 말합니다. 왕이시여, 앞으로 40일 동안에는 아무도 어떤 신에게도 기도하지 못하는 법을 발령하십시오. 그리고 만약에 이 법을 어기는 자가 있다면 사자굴에 던져 넣으십시오. 그래야 당신의 왕권이 강화될 수 있습니다. 라는 제안을 합니다. 이 제안을 받아들고 왕은 기뻐합니다. 나를 위해 하는 말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사실은 그들이 다니엘을 죽이려고 했던 음모였던 거죠. 다니엘은 이 모든 일들을 알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하루에 몇 번? 3번. 어디를 향한 창문을 열고요?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활짝 열고 하루에 3번 기도하죠. 여러분, 그거 보면 참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창문이라도 닫고 기도하지. 그래야 사람들이 소리 안 듣고 안 볼 거 아닙니까? 근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전과 마찬가지로 창문을 활짝 열고 하루에 3번씩 하나님께 기도를 했다는 거죠. 결국은 그 기도로 인해서 사자굴에 던져지게 된 거 아닙니까? 그 다음 일은 설명할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정말 말하고 싶은 거 그거죠. 그럴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거죠. 자기를 죽이려는 음모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 기도하는 일을 타협하지 않았던 그 다니엘의 모습을 우리 모두는 본받아야 마땅하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8월 한 달 거룩한 습관 만들기 운동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기도의 습관을 여러분이 반드시 만드셔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기도의 습관이 없다라는 건 여러분이 언제든 그리스도인답지 못할 수 있다라는 말과 너무나도 똑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의 습관을 만드셔야 합니다. 매일매일 정해진 시간에 여러분이 기도하는 이런 기도의 습관들이 있어야만 여러분은 항상 그리스도인다울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주신 이유는 과연 뭘까?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를 왜 주셨을까? 대부분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기도를 주신 건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기 위해서 기도를 주신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들이 분명히 많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주실 때에는 우리의 필요를 채우도록 주신 것이 맞습니다. 예를 들면 한나를 생각해 보십시오. 한나는 아이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한나는 아이를 구했고 하나님은 그 한나에게 아이를 주셨습니다. 또 생각해 보십시오.
히스기야는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병을 고쳐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하나님이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사도들이 감옥에 갇히게 되자 사도들을 풀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 사도들을 풀려나도록 만드셨습니다. 우리에게 기도를 주신 이유는 우리가 어떤 필요가 있을 때 그 필요를 공급하시고 채워주시기 위해서 기도를 주신 게 맞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겁니다. 그 자체가 기도의 목적이거나 기도의 본질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내가 필요한 게 있어서 내가 그것을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것을 받아내는 것, 그게 기도의 본질이거나 그것이 기도의 목적이 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기도는요, 내가 필요한 게 있어서 그것을 하나님께 구하고 그걸 하나님께 받는 것이 기도에 있어서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착각하고 오해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바로 그런 것들이죠. 기도가 내가 필요한 게 있을 때, 내가 아쉬운 게 있을 때, 내가 하나님의 힘을 빌어서 그것을 내가 얻는 것, 그걸 기도의 목적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겁니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주셨을 때는요, 그거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내가 필요한 거, 그걸 하나님께 공급을 받는 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거보다 훨씬 더 중요한 무엇인가가 있다는 거죠. 그게 무엇이냐? 오늘 여러분에게 두 가지로 그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주신 첫 번째 내용은 그겁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알도록, 배우도록 기도를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할게요. 기도는 무엇인가를 필요를 공급받는 것이 기도의 목적이 아니라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깨닫고 배우도록 만들기 위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를 주셨다라는 겁니다. 이제 9월 첫째 주부터 누가복음 강해를 하다 보면 주기도문이 먼저 등장할 겁니다. 여러분, 주기도문의 첫 번째 내용이 뭡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입니다. 사실은 기도를 주신 목적은 이 구절 속에 이미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은 누구이시냐? 또 나는 누구이냐? 라는 하나님의 존재, 나에 대한 존재, 이걸 배우는 과정이 바로 기도의 과정이고 기도의 목적이고 기도를 주신 이유라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 알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가는 것, 그게 바로 기도의 목적이고 기도를 주신 이유라는 거죠. 그 첫 번째가 내가 누구인가를 아는 게 기도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대부분 성도들은 기도를 이렇게 배웁니다. 어떻게 배웠냐면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다 라고 배웠습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는 분 계십니까? 저는 아직도 잘 모르겠어요. 기도가 영혼의 호흡이다.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아시는 분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그게 무슨 뜻일까요?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다. 옛날부터 우리가 성경 공부하다 보면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다. 뭐 이런 걸 많이 배웠잖아요. 또 이런 것도 배운 적이 있을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이다. 하나님과의 대화이다. 라고 배웠습니다. 그건 또 무슨 뜻입니까? 그것도 좀 알려주십시오. 왜냐하면 우리 성도들이 기도하는 걸 보면 대부분 대화가 아니죠. 독백이고 또 뭐냐? 통보죠. 하나님 앞에. 그쵸? 하나님, 내 할 말만 다 하는 거죠. 여러분은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과 대화를 하시는 분 계십니까? 그런 분들이 많지 않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사실은 뭔지도 모르면서 기도는 호흡이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이다라고 그냥 습득해서 머리에만 저장을 해놓은 거죠. 그 의미가 뭔지는 사실은 모르고 그렇게 안 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은 겁니다. 사실 그렇지 않거든요. 기도는 그 어떤 것으로 설명하기 이전에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존재를 깨닫고 확인하고 인정하는 행위가 사실은 기도거든요. 기도란 이런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도와달라는 간절한 요청이고 호소, 이게 바로 기도인 겁니다. 조금 더 정확히 말하면 이런 뜻이죠. 나는 내 힘으로 살 수 없고 세상의 어떤 힘으로도 살 수 없고 나는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으로만 살 수 있는 존재입니다. 라고 인정하는 것.
그게 바로 기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단지 필요의 문제에 국한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는 내 존재를 얼마나 바르게 인식하느냐를 보여주는 증거가 바로 기도라는 거죠. 나는 오직 하나님 아니고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고는 나는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인정하는 사람, 바로 그 사람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뭐냐?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사람입니까? 그리스도인은 이런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며 하나님께 간절히 호소하며 살아가는 사람, 바로 그런 사람이 진정한 의미의 그리스도인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람에게 나타나는 가장 대표적인 특징이 바로 기도라는 거죠. 그러니 기도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앞에 처절하고 하나님 앞에 절박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자기 인식에서 출발하는 것, 그게 바로 기도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란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인정하는 행위가 바로 기도라는 걸 잊지 말아야 돼요.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기도라는 것을 어떤 필요를 공급받는 수단과 방법으로 우리는 생각을 하는 경우들이 많은 거죠. 그렇지 않은 거예요. 기도는 수단과 방법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기도는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확인하고 그가 그 존재다운 모습으로 살아가기 위해 나타내는 신앙의 행위, 그게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려고 하는 기도라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보통 이런 말을 합니다. 기도 많이 해야 돼요 라는 말을 합니다. 저도 가끔씩 성도들한테 집사님 기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라고 이렇게 권면을 드릴 때가 많다고요. 그럼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데 얼만큼 해야지 기도를 많이 하는 겁니까? 그걸 좀 알려주십시오. 설교하는데 자꾸 여러분한테 알려달라고 해서 미안한데 좀 알려주십시오. 기도를 많이 한다는 것은 얼만큼 해야 되는 겁니까? 몇 시간 해야 되는 겁니까? 다시 물어봅시다. 그리스도인은 기도를 몇 시간 해야 되죠? 1시간 이상은 해야 됩니까? 2시간은 해야 됩니까? 3시간은 해야 됩니까? 얼만큼 해야지 될까요? 기도를. 사실은 그거 시간의 문제는 중요하지 않아요. 만약에 성경이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은 적어도 이만큼 되어야 된다라고 말하기를 원했다면 성경에 나왔어야죠. 그러나 성경은 결코 그렇게 우리에게 말해주지 않아요. 기도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내가 얼만큼의 시간을 기도의 시간으로 썼느냐, 이게 사실은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뭐가 중요하냐? 이게 중요한 거죠. 하나님, 저는 하나님 없이 못 삽니다. 하나님이 날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제발 저 좀 도와주십시오 라는 이런 절박하고 처절한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는 기도, 그 기도가 가장 올바른 기도고 가장 중요한 기도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기도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나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라는 이런 처절함과 절박함, 자기 인식, 이게 기도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거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더 중요한 사실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이런 겁니다. 왜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을까에 대한 답을 여기서 찾을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어떤 분들은 정말 기도를 열심히 합니다. 그러나 어떤 분들은 하루를 살면서도 단 5분조차도 기도하지 않고 하루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거죠. 그렇다면 왜 기도를 하지 않게 될까요? 그것은 한 가지입니다. 영적인 자만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인 자만심. 나는 내 힘으로 살 수 있고 내 방법으로 살 수 있고 내가 가진 돈으로도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영적인 자만심을 가지고 있을 때 그 사람은 더 이상 기도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한번 말합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 영적인 자만심입니다. 하나님 없어도 나는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영적인 자만심이 우리를 기도하지 않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 얘기가 어디에 나오냐? 마가복음 9장에 나옵니다. 마가복음 9장을 보면 예수님이 3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산 아래에는 9명의 제자만 남았습니다. 그때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아버지가 나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을 합니다. 내 아들에게서
이 귀신을 좀 쫓아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결국은 쫓아내지를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그 아이에게서 귀신을 쫓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9명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이 질문을 듣고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라고 말을 한다고요. 여러분, 이 질문과 대답을 잘 보세요. 왜 우리는 귀신을 못 쫓았습니까? 그럴 때 뭐라고 대답했다고요? 기도 외에는 귀신을 쫓아낼 수 없느니라 라고 말을 한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모습은 뭐냐? 이 제자들은 이 귀신 들린 아이를 놓고 제대로 된 기도를 하지를 못했다라는 거예요. 제대로 된 기도를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서 생각해 봅시다. 왜 9명의 제자는 기도를 놓쳐버리고 말았을까요? 이유는 이런 거죠. 그들 안에, 자신 안에 이미 귀신을 쫓을 수 있는 능력과 권세가 있다고 착각했기 때문인 거죠. 왜요? 얼마 전에 그들은 전도 여행 가운데 말할 수 없는 많은 귀신들을 쫓아본 경험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지금 무슨 착각을 하고 있냐면 그 귀신을 쫓아낼 수 있었던 능력과 실력이 하나님에 의해 주어진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능력과 그 실력을 자기의 것이라고 착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그 기도를 결국 놓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런 영적인 자만심인 거예요. 내 힘으로 살 수 있고 내 방법을 가지고 살 수 있다라는 이런 영적인 자만심이 우리를 하여금 기도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요인이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가요? 다른 핑계거리가 혹시 있나요? 내가 기도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다른 이유가 혹시 있으십니까? 바빠서요? 피곤해서요? 아니면 나 기도가 뭔지 몰라서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일의 유일한 대답은 핑계거리는 이거밖에 없습니다. 자만심 때문에 난 기도하지 않아도 살 수 있습니다 라는 그런 자만심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지 않게 된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여러분 스스로를 점검해 보시기를 바라요.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는다면 사실 기도의 필요성을 못 느끼니까 안 하는 거잖아요. 정말 기도의 필요성을 알고 기도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그 기도가 아니면 내가 그리스도인다워질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을 인정한다면 사실은 우리는 기도하는 그 자리에 머무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여전히 기도하는 자리에 머물지 않는다면, 내가 기도하지 않고 있다면 그것은 내가 더 이상 기도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 생각하는 그런 잘못된 착각과 영적인 자만심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지 못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도란 무엇이냐?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처절하고 절박하게 도움을 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인가를 깨닫는 것, 그게 바로 기도인 겁니다. 그걸 배우는 거예요. 그걸. 그래서 정말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을 의지할 줄 아는 사람인 거예요. 왜요? 내 자신을 알거든요. 내가 기도를 하면 할수록 내 힘으로 살 수 없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밖에는 내가 살 수 없다는 사실을 늘 느끼고 깨달을 수밖에 없기 때문인 거죠. 그 결과 기도하게 되는 거죠. 바로 기도란 이런 겁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주신 이유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배우도록 기도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배우도록 기도를 주셨다는 거예요. 다시 32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이렇게 행함은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이렇게 행함은. 여러분, 이 이렇게 행함은이란 뭘까요? 바벨론에 멸망당하고 바벨론에게 포로로 끌려간 사건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과 예루살렘의 성벽이 완전히 무너져 버리게 된 그 일을 말하는 거죠. 다 뭐 때문이라는 겁니까? 32절 중간에 보니까 너희가 알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 행위로 말미암아 바로 죄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부터 나오는 구절이 중요합니다. 33절을 보시면 마지막에 이런 말 나오죠. 성읍들의 사람이 거주하게 하며
황폐한 것이 건축되게 할 것이다. 이제 빈 성읍에 사람을 채워주시겠대요. 그리고 황폐해진 성읍을 다시 재건해 주시겠대요. 34절, 전에는 지나가는 자의 눈에 황폐하게 보이던 그 황폐한 땅이 장차 경작이 될 것이다. 이제 식물이 자라고 곡식이 자라는 땅으로 바꿔주시겠대요. 어떻게 해요? 35절,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폐하더니 이제는 무엇과 같고 에덴 동산과 같이 있도록 해주시겠대요. 그리고 35절 마지막에 보면 무너진 성읍들의 성벽과 주민이 있게 해주시겠대요. 있게 해주시겠대요. 36절에도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건축하고 심어주고 하나님이 다시 이렇게 해주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의지고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인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37절 말씀을 보셔야 합니다. 37절,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뭐 하라고요? 내게 구해야 된대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은 그 황폐해진 땅을 경작하고 에덴 동산처럼 해주고 그 비어있는 성읍을 사람으로 채워주시고 무너진 성읍과 성벽을 다 다시 세워주시겠대요. 그렇게 해주겠다고 약속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뭘 할 때 그렇게 해주시겠다는 겁니까? 기도하면 그렇게 해주시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참 신기한 장면인 거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놀라운 약속을 주신 거예요. 해주시겠대요. 그렇지만 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도할 때까지는 안 해주시겠대요. 기도하고 나면 그 일들을 해주시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조금 전에 여러분에게 설명한 대로 말한다면 이런 거죠. 간절함과 절박함과 처절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호소하는 자리로 나가면 내가 이 모든 일들을 해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실까요? 우리식대로 말하면 이런 거죠. 하나님은 여러분이 필요한 걸 아실까요? 모를까요? 다 알죠. 하나님은 여러분이 뭐가 필요한지도 알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 그냥 주시지 않겠대요. 어떻게 하면 주시겠대요? 기도하면 주시겠대요. 왜 그렇게 복잡하게 하실까요? 하나님이 실력이 없는 것도 아니고 능력이 없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를 아시고 그걸 주실 만한 사랑도 있고 그걸 이루실 만한 능력도 있는 분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기도해야지만 그걸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그 다음에 나와요. 38절. 제사 드릴 양떼 곧 예루살렘이 정한 절기에 양무리 같이 황폐한 성읍을 사람의 때로 채우리라. 그리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요. 비로소 그 기도를 통해 누구를 알게 된다는 겁니까?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아, 그거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 거구나 라는 것을 비로소 깨달을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죠? 인간은 굉장히 어리석고 미련해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잘 되면 우리는 뭐라고 생각하는 줄 아십니까? 아, 운이 좋아서 잘 됐어 라고 생각을 해요. 또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 나면 무슨 착각을 하는 줄 아십니까? 아, 내가 실력과 능력이 있어 라는 이런 착각을 갖는다고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이든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그 일이 이루어지면 우리는 착각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그 일을 누가 이루어 주셨다고 생각하느냐?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다라고 우리는 깨닫게 되는 거예요. 바로 그걸 위암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와 똑같은 얘기가 출애굽기 17장에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바다를 건넜어요. 그런데 홍해 바다를 건넌 후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아말렉과 전쟁이 일어나게 돼요. 여러분, 아말렉은 그 당시만 해도 굉장히 잔인한 민족으로 소문난 사람들이에요. 전쟁을 기가 막히게 잘해요. 그것도 굉장히 잔인하게 사람을 죽이는 사람들이에요. 그들과 싸움이 붙었어요. 전쟁이 붙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군사훈련 한번 받아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전쟁을 연습해 본 적이 없어요. 뿐만 아니라 무기도 없어요. 무기도. 그럼 여러분, 누가 봐도 누가 이기겠습니까? 아말렉이 이겨야 맞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면 누가 이기냐면 이스라엘이 아말렉을 이기게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이기게 되는 과정을 보면은요, 참 재미난 일들이 있었어요. 먼저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데리고 전쟁터로 나가요. 그리고 모세와 아론과 한 명이 누구죠? 한 글자. 훌. 모세와 아론과 훌이 산 꼭대기로 올라가요. 그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는 뭘 합니까? 손을 들고 기도를 해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전쟁에서 지고 있던 이스라엘이 갑자기 이기게 돼요. 손을 들고 기도하다가 이기는 소리를 깜짝 놀랐겠죠. 손을 내리고 꼭 쳐다보고 있었겠죠. 그랬더니 갑자기 이스라엘이 또 지고 있는 거예요. 다급하니까 손을 다시 올리고 기도했겠죠. 그랬더니 또 이번에도 이스라엘이 다시 이기게 되는 거예요. 이게 몇 번 반복되니까 눈치를 챈 거죠. 야, 손을 들고 기도하니까 이스라엘이 이기고 이 모세의 손이 내려오니까 이스라엘이 지는구나. 그러니까 잔머리를 쓰는 거죠. 모세를 일단 편하게 앉혀둡니다. 그렇죠? 앉혀두고 모세의 팔이 내려가지 않도록 모세 팔 밑에 뭘 갖다 괸니까? 돌멩이들을 쌓아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그냥 손이 들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승리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곳 이름을 뭐라고 지었을까요? 도전, 골든벨. 띠링. 거기에서 뭐라고 고백을 하죠? 여호와 니시. 여호와 니시.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셨다라는 고백을 한다고요. 여러분, 그 고백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아시죠? 모세가 손을 들었더니 이기고 손이 내려오니 지게 되는 것을 반복하면서 이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구나 이라는 사실을 깨달은 거죠. 그 결과 그것을 여호와 니시라고 고백하게 되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 이스라엘이 아말렉을 이기는 과정 속에서 모세가 손을 들고 내리고 하는 이런 일들이 없이 이겼다면 그곳 이름은 여호와 니시가 아닐 수도 있어요. 어쩌면 이렇게 이름이 붙여질 수도 있었어요. 모세 니시, 아니면 여호수아 니시, 아니면 이스라엘 니시가 될 수도 있었던 거예요. 그렇지만 그들은 도무지 그렇게 이름을 지을 수가 없었죠. 왜요? 명확하게 눈에 보였잖아요. 하나님에 의해서 이겼다라는 걸 비로소 보게 된 거죠. 그걸 보게 되는 과정 속에 있었던 방법이 뭐냐? 바로 기도라는 방법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도를 왜 주신 줄 아세요? 바로 이런 것들인 거예요. 하나님을 깨달으려고, 내가 무엇인가를 공급받고 내가 어떤 문제가 해결되어졌다는 거, 이게 내 힘과 내 실력에 의한 결과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도우셔서 하나님이 이루어 주셔서 되어졌던 일이라는 것을 깨달도록 만드시기 위해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한 게 뭔가를 다 알면서도 기도할 때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미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너무 어리석고 너무 미련해요. 너무 쉽게 착각을 한다고요. 마치 내 힘과 내 실력으로 이룬 것인 양 그런 착각을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심지어 모세도 그랬거든요. 민수기 20장 말씀을 보시면 광야 생활에 지친 이스라엘 백성들, 더욱이 마실 물이 다 떨어져 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향해 원망을 해요. 그때 하나님은 이렇게 말해요. 반석에서 물을 내어 주어라 라고 말을 한다고요. 그때 모세가 반석을 몇 번 두들겼습니까? 2번 두들겼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들어보십시오.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여러분, 지금 반석에서 물을 내는 주체를 누구라고 말합니까? 우리가라고 말해요. 우리가. 그러니까 지금 모세는 무슨 착각을 했냐면 반석에서 물을 내어주는 일들이 자기 실력과 자기 능력으로 되어지는 것인 양 착각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착각 속에 살아가요. 내가 실력이 있는 줄 알고 운이 좋아서 된 것인 줄 알고 우리는 늘 그런 착각과 그런 오해에 빠지는 연약하고 미련한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 거죠.
그러나 기도하면 이야기는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하면 어떤 것이 작은 것이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위대하심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그런 성도가 될 수 있게 되는 거죠. 결국 기도가 뭡니까? 기도는 하나님을 배우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했던 기도와는 너무 달라요. 영혼의 호흡이라고요?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잖아요. 하나님과 대화라고요? 독백만 하잖아요. 기도는 뭐냐? 배우는 거예요. 기도는 우리의 신앙에 정말 중요한 것을 배우는 자리가 사실은 기도라는 자리예요. 나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거. 그리고 내 삶에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나를 배우고 하나님을 배워가는 과정, 그런 과정이 바로 기도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따라서 교회를 아무리 열심히 다녀도 기도하지 않으면 사실은 내가 바뀌어질 이유가 없어요. 내 안에 그 어떤 변화도 일어나질 않아요. 내가 교회는 아무리 오래 열심히 다녀도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는 그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 일들을 할 수가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가지고 여러분의 지난 세월의 신앙생활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신앙이, 인격이, 성품이 성숙하지 못했다면 나는 뭘 놓쳤을까요? 기도를 놓친 거죠. 내가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 하나님을 닮아가는 일들을 놓쳤다면 결국 그 모든 이유는 뭐냐? 교회를 열심히 안 다녔기 때문이 아닌 거죠. 성경 공부를 못했기 때문이 아닌 거죠. 기도를 안 했던 거죠. 결국 기도는, 그래서 무슨 말이 나오게 되는 거냐? 기도하지 않으면 결코 그 누구도 그리스도인다워질 수 없다라는 게 바로 그 이유인 것입니다. 왜요? 기도는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깨달아가는 거니까. 기도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배워가는 거니까. 하나님이 절대 주권자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분 앞에 나를 복종시키는 것이 기도니까. 이 기도가 아니고는 변화가 일어날 수 없는 거고, 이 기도가 아니고는 신앙의 성숙도 절대로 일어날 수 없다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저는 종동 성도들을 보며 그걸 많이 느껴요. 정말 어떤 성도가 마음을 먹고 기도를 열심히 하면 그 사람의 얼굴부터 달라져요. 말투부터 달라져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기도하면 내가 하나님께 정말 처참하고 절박하게 도와주십시오라고 호소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걸 깨달으니 얼마나 겸손해지겠어요. 얼굴이 달라져요.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나 기도가 중단되고 기도하지 않게 되면 딴 사람이 되는 거죠. 기도란 바로 그런 것들인 거예요. 내가 내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를 더 깊이 인식하는 과정,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해가는 과정, 그런 것들을 배우는 것, 그게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이 기도가 무엇입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더 이상 영혼의 호흡입니다 라는 이야기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기도가 무엇입니까? 라고 말할 때 하나님과 대화입니다 라고도 말씀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기도가 뭡니까? 라고 만약에 누군가가 묻는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절박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행위입니다. 내 삶의 모든 것의 결정권자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권자이십니다라고 인정하고 항복하는 행위가 기도입니다. 이렇게 대답하신다면 여러분은 기도를 정말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을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지 않을 때도 있어요. 도대체 뭘까요? 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지 않을까요? 또는 내가 하나님께 이거 달라고 기도했는데 왜 다른 걸 자꾸 주실까요? 왜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까요? 그 이유는 간단하죠. 모든 결정은 누가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신다는 걸 깨달도록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A를 주십시오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A를 주고 B를 주십시오 할 때 B를 주신다면 결정권자는 누굽니까? 내가 결정권자죠. 내가 주권자가 되는 거죠. 그건 기도가 아닌 거죠.
하나님을 참남하게 만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들을 있는 그대로 다 주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절대 주권자라는 걸 배우도록, 항복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그런 시간들을 갖도록 만드는 거예요. 기도는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에게만 변화가 일어나요. 기도하는 사람에게만 성숙이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모두는 그 기도를 놓치지 않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기도하는 사람이 될까요? 아무리 고민해봐도 방법은 없어요. 그냥 하세요. 이거 말고는 방법이 없어요. 그냥 하시면 돼요. 시간을 정하세요. 아침에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걸 작정하세요. 낮에 교회 나와서 기도하는 걸 작정하세요. 퇴근하시고 집에 가는 길에 교회 들려서 기도하고 가십시오. 그냥 기도하는 거 말고는 뭐 다른 방법이 뭐가 있겠습니까? 시간을 정하시고 기도할 제목들을 정하시고 기도 점검표도 만드시고 그렇게 여러분이 결단하고 실천하는 것 말고는 다른 쉬운 방법이라는 게 없어요. 신앙생활은 훈련이거든요. 결코 쉬운 길, 빠른 길, 지름길 절대 존재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다시 기도하는 그 자리에 찾아 나오도록 스스로 발걸음을 옮기는 결단을 내리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방법임을 여러분 모두가 기억하고 이 한 주간 그렇게 한번 다시 도전했으면 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기도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유는 그래야만 그리스도인 다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다른 어떤 것이 목적이거나 본질이지 않습니다. 기도의 목적과 본질은 내가 하나님 앞에 절박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걸 인정하는 게 본질이고, 기도란 하나님이 절대 주권자이심을 배워가는 것이 목적인 것이 바로 기도인 겁니다. 이런 기도의 삶을 여러분이 살아갈 때 정말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이 한 주간 기도의 습관을 만들기 위해 결단과 실천을 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주신 것은 단지 우리의 필요를 채움받기 위함만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절박한 존재인가를 인정하고 깨닫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이 절대 주권자이심을 항복하는 그 행위가 기도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언제 어디서든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우리 모두가 거룩한 기도의 습관을 갖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